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고니움에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 두 사람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중에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마음에 악감정을 품게 하여 형제들을 대적하게 하더라. 그러므로 오랫동안 그들이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고 그들의 손에 의해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도록 허락하시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더라. 이방인들에 속한 자들과 유대인들에 속한 자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돌로 치고자 달려들더니 다 같이 6절 7절이요.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주변의 노인 지역으로 도피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1절에 이고니움, 그 도시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고니움에서의 선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여기 근본역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에는 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한 그런 내용들이 어디로 이렇게 다녔나 그 지도가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된 지도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거기에 그 이고니움이 어디쯤에 있는지 6번 그렇게 돼 있네요. 이고니움. 그 다음에 그 밑에 루스드라하고 더베 찾으셨습니까? 예, 이런 도시들이 대충 어디 있는지 보시면 돼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키프로스 거쳐서 버가로 들어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들어갔다가 그게 지금 터키 중부죠. 거기서 이제 이고니움으로 가가지고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게 되는 거.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돌아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1차 전도 여행의 그런 과정, 행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고니움은 어떤 도시인가? 오늘날 터키에서는요, 4번째로 큰 도시예요. 지금은 그 도시를 뭐라 그러냐면 코냐 이렇게 불러요. 코냐. 그리고 이 도시 주변에는 사막이 둘린 그런 고온, 이것이 거기에 있고, 이 도시 주변에는요, 남쪽으로는 숲과 평야가 있고, 북쪽으로는 산지가 있어요. 좀 이렇게 낮은 지대가 아니라 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도시가 로마의 영향과 문화를 거부하고, 여전히 그리스 문명의 기질과 풍치를 선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예요, 로마. 근데 로마가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 문화를 굉장히 거부하고 여전히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심지어 어떠했느냐면 거기 이 도시에는 데모스라고 하는 그런 시의회가 있어서 그 시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다스려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문서는 로마 제국에서는 라틴어가 공용어로 이렇게 통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라틴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공문서를 작성할 정도였다. 그 로마에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리스 문화를 선호하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의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여기를 어떤 역사가들은 소아시아의 다마스커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는요 시리아의 그 오랜 그 중심지거든요. 시리아에. 근데 그렇게 그 시리아 땅에 그런 굉장히 좀 역사가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도시라고 한다면 여기 그 이고니움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그 중심지가 되는 도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고니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두 가지예요. 그들의 반응인데 하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적대하고 반대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환영하는 것을 1절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또 이고니움에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 두 사람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중에 큰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젠가 바울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에게서 돌아선다. 그게 그 13장 앞에 가면 그게 나올 거예요. 13장 앞에 46절에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먼저 전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돌아서노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근데 지금 14장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요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거죠. 그럼 이게 전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니 뭐 또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때 앞에서 이렇게 썼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1절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거냐? 그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안디옥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향하던 발길을 이방인들에게 돌리겠다 그런 뜻이지 유대인들에게 1절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앞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방인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왕들 이런 여러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다시는 가지 않는다. 유대인에게 다시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자기 동족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로마서 9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9장 펴보세요. 로마서 9장. 그래서 이게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쳐가지 않아요. 회당을 들르죠.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자, 여기 보시면 1절에서 5절까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계속된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도대체 무슨 근심과 무슨 슬픔이 있을까? 3절 다 같이요. 이는 내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이게 반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는 것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이 그만큼 자기 동족이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죠. 근데 되게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전도지도 주고 또 그 사람이 물어오면 서서 성경을 펴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데 그러면 가족들하고 친족들에 대해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예, 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했는데 들어먹질 않아요. 도대체 통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면 그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 가족들,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다른 가족들은 다 먼저 믿었지만 나중에 한 사람이 또 믿음에 더해지는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 우리 가족들, 친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네팔에서 온 선교사님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 방문해서 우리가 같이 교제했었죠? 네,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한수연 선교사님. 한수연 선교사님이 이번에 4월 말에서 올 중순까지 여기 왔다 간 이유가 뭐예요? 친족 구원을 위해서였어요.
친족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최근에 들은 건 뭐냐면 결국 복음을 전했던 그 집안의 한 사람, 그 암으로 투병하던 사람, 물론 그분이 세상을 떠나긴 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멀리 네팔에 가서 선교도 하는 게 맞지만 우리 가까운 데서도 필요하다면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상대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거라는 거죠. 자, 여기 바울과 그 일행이 회당에서 선포하여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중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그리스인들 중에 큰 무리는 아마도 이방인이긴 해도 유대 종교에 귀의를 해서 유대 교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이 유대인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고넬료처럼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서 진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자, 1절에 보시면 중요한 표현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 두 사람이 함께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여기 그들 두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은 혼자 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혼자가 아니라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볼 때 몇 명씩 보내셨어요? 둘씩 이렇게 보낸 거예요. 뭐 때로는 셋이 갈 수도 있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요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마가 요한, 그렇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대개 둘씩 이렇게 가는데 여기도 그들 두 사람이 함께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 말했다. 복음 전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둘씩 함께 수고했던 짝들이 소개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몇 커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그들이 기도하러 그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들이 함께 가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상대하는 것도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는 것도 함께 끌려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그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래? 거기도 복음을 받았어? 거기에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가르쳐야겠는데? 라고 해서 두 사람을 보내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함께 내려가서 사역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 짝이 있어요. 또 바나바와 바울도 지금 이 본문에서 보듯이 짝이 된 거예요. 짝이. 그래서 원래 바나바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바나바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역에 바울이 함께하면 좋겠다. 사울이죠 그때는. 이 사울이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다소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여행에 그들이 함께한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모은 구제금이 있어요.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가는 때에도 이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을 끝내고 돌아오는 것도 함께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그 안디옥 교회가 주님이 시킬 일을 위해서 사람을 구별할 때 그 둘이 함께 구별이 되어져서 준비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서 두 사람이 같은 입장을 얘기하죠. 뭐냐면 우리가 할례를 주지 않았는데도 구원받더라. 할례를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할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게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그 경험에 의해서 함께 뭐라고 의견을 내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입장을 표현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제가 지금 아까는 바나바하고 바울이라 그랬죠? 여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예요. 왜 그러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13장 펴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움직이는데 누가 중심이 되냐면 바나바. 2절 보세요.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돼 있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름이 순서가 바뀌어요. 43절에 가보세요. 43절에 가보면 이제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정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리더십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14장 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고니움에서도 같이 사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5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같이 움직인 것도 나오고요. 또 15장 보세요. 15장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면서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두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짝은 누가 나오면 유다와 실라예요. 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게 뭐냐면 그럼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굳이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이걸 누가 가서 전할까 할 때 가는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정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유다하고 실라가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찾으셨으면 27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가보세요. 15장 거기 39절에 2차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웠어요. 싸운 이유는 뭐죠?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데려가자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죠. 안 된다, 못 데려간다. 누구예요? 바울이죠. 근데 그러면 왜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마가를 놓고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마가가 중간에 샜죠. 예,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중간에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의견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심하게 싸웠어요. 39절 보세요. 39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아주 첨예하여 서로 갈라져 떠났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바울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갈라서자 하고 갈라섰죠. 그래서 여기서 팀이 나눠지게 돼요. 바나바하고 마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남았잖아요. 바울은 이때 혼자 갈까요? 예. 저 유다하고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중에 실라를 데리고서 이 바울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라랑 같이 다닐 때 빌립보에 건너갔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거.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갇히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행전 17장 가보세요. 17장.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인들 중에 큰 무리와 고위층 부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그리하였더라 그랬죠. 그 여기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베레아로도 10절에 보면 베레아로 이동해서 거기서도 바울과 실라가 같이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짝은 바울과 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장 거기 14절에 가보세요.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이제 여기 백성들이 굉장히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바울을 보내고 여기 베레아에는 누가 남았느냐면 실라하고 디모데가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고요. 나중에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가겠다고 여기 실라하고 디모데가 같이 여행을 하고요.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쉽지 않아도 어려워도 좋은 짝과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한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나애가 태어나면서 울었을걸요? 태어나서 웃는 애는 없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하고 웃는 애가 있을까요?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울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왜 우냐? 그러니까, 앞으로 고생이 펼쳐져 있으니까 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 이렇게 엄청 많이 싸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인생도 좋은 짝을 만나면 잘 견뎌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배우자도 예를 들어 결혼의 배우자로 정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격려하면서 갈 수 있는 짝을 만난다면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조력자를 만나면 잘 그 사업을 풀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일도 어때요? 교회 일도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일을 임동선 목사 혼자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아마 그러면 저는 며칠 가서 그냥 퍼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좋은 동역자와 함께하면 교회 일을 수월하게 좀 더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에게 박종훈 형제님이 함께하니까 어때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설교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성도님들을 만나는 데 집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동역을 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할 게 또 뭐냐면요. 하나님,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는 그런 좋은 짝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믿음으로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짝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1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걸 소개하고 있다면 2절에서는요, 반대되는 결과를 소개하죠. 그래서 앞에 내용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뒤집어지니까 시작은 무슨 말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로 시작되는. 그러나는 뭐예요? 앞에 내용을 뒤집는 거가 되겠죠. 자,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마음에 악감정을 품게 하여 형제들을 대적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악감정을 품게 이렇게 선동했다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대적하게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친하게 잘 지냅니까? 안 지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친화력 있게 하면서 저들을 거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설득하는 거죠. 자, 이런 예들이 성경에 나오나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헤롯 왕하고 본디오 빌라도 있죠?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같은 편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교리적으로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교리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었죠. 예수님을 죽일 때. 그리고 또 어느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때. 이들이 다 한 통속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뭘 보여줍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면에서
평상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면에서는 얼마든지 한 통속이 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하는 걸 보세요. 에큐메니카라는 걸 보세요. 거기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하게 비스무리한 그런 것들은 서로 모여서 한 통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구나. 자, 3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그들이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고 그들의 손에 의해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도록 허락하시더라. 자, 이런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담대히 말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그렇게 담대히 말할 때 주께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그 주일학교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어떤 표적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기록이 완성된 뒤에는 그게 어떤 은사로서 이렇게 표적이 주어지는 거는 이제 없다. 왜냐하면 그 표적과 이적들이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그 당시에 그 표적을 어떤 말씀 선포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선포자가 보인 것을 특이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 선포자의 말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신뢰할 만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면 이 사람 말이 신뢰할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표적을 통해 확인합니까? 뭐로 확인하죠?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하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성경 기록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할 때 표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거를 또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표적들과 이적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게 연출된 건지 마귀를 힘입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 있죠.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시절도 속이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제대로 분별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오늘날 다른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하더라도 이 기록된 말씀과 다른 것들을 얘기하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뭔가를 놀라운 걸 보여주고 그 계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계시는 여기 이미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혹하는 것, 속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 이고니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신뢰를 두도록, 그들이 하는 말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들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고니움에서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눠졌어요. 사도들 편이 생기고 사도들을 반대하는 편이 생기고. 자, 그래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더라. 그리고 여기 도시의 행정관들까지도 선동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방인들의 이고니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들을 편드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을 편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 속한 자들과 유대인들에 속한 자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이 치리자들이 행정관들, 관료들이죠.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돌로 치고자 달려들었다. 이제는 이제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이런 위협적인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지만 또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이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주변의 노인 지역으로 도피하고 뭐 했어요?
도피했죠. 도피했어요. 이게 믿음이 없나 봐. 도망을 가다니. 그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순교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회를 갖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전한 지역으로 도피한다고 이제 떠나간 거예요. 자, 여기 루가오니아가 나오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라고 들어보셨죠? 갈라디아 안에 크게 세 구역이 있어요. 부르기아, 비시디아, 루가오니아예요. 그리고 그 루가오니아 안에 루스드라하고 더베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로 설명할까요? 우리 인천에는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동구 안에는 간석동 있고 구월동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죠. 갈라디아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루가오니아가 있고요. 루가오니아 안에 루스드라하고 더베라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루스드라는요, 조용한 벽지라는 말로 묘사될 정도로 아주 외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 불모지였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이었어요. 자, 이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한 임시 피난처였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피난처였는데 그곳이 새로운 사역지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흩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읽어보셨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물러날 때 내가 패배한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과 제가 공궁에 처했을 때도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여러분과 제가 계속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건강할 때만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 옆에 사람들도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생을 비관할 수 있어요. 굉장히 괴롭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병원에 들어온 건 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나에게는 소망이 있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하늘에 갈 거고 부활할 거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절망하지 않으면서 기쁨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찬양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면 옆에서 나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 환자들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나랑 똑같이 어려운 것 같은데 나는 죽을 맛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밝을까? 뭐가 저렇게 만들까? 그때 물어보겠죠. 우리랑 좀 사는 게 다른 것 같다고. 그럼 그때 어떤 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열리는 거죠. 바울과 실라도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건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다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더 좋게 주님이 인도하셔야 돼.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다니 이게 뭐냐. 정말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죠.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 읽어보셨죠? 거기서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께 찬양했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주님의 일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때든지 어려울 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만 보면 내가 그 복음 전할 여유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되시고 어떤 상황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그 상황 속에서 보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도시가 이게 또 공교롭게도 디모데 있죠.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아마도 이때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은 알았지만 그 성경 기록을 풀어주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내가 복음으로 나았다.
아버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거기서도 주님의 왕국을 생각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고니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호적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적대적인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는 걸 보았습니다. 자, 7절에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자, 그래서 적대적인 사람들을 피해 그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 복음 전하는 일에 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 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적들이 또 연합해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거기에 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친구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그 믿음의 친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뭐 페이스북 친구가 늘어난다든지 뭐 카톡 친구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친구가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친구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를 얻는 거예요. 세속적인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친구들은 어떨까요?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자극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가정에서는 배우자, 자녀들을 주셨고요. 혹은 부모들을 두시죠. 교회에서는 목사와 지체들을 두시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을 두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 때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오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서로 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강하게 하는 서로를 강하게 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사탄이 밀가부듯 너를 청구하지만 너를 요구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까 너는 나중에 돌이킨 뒤에 뭐라 그러죠?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서로 할 때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서로를 강하게 하고 격려하고 힘있게 하고 그 사람이 위축되어 있으면 용기 내라고 하고 힘이 나도록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사람 불러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힘내라는 말은 별로 힘이 안 나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같이 만나서 뭐 이렇게 차라도 마시고 밥이라도 함께 하고 뭐 이렇게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친구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 전한 일에 반대가 있어도 그 일은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반대가 없는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반대가 없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교회가 주저앉았나요? 더 흩어져서 더 많은 지역에 사마리아도 복음이 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죠. 여러분 반대가 곧 우리의 모든 일들을 뭐 중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제한받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이고니움에서 있었던 반대는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러므로 어떤 반대를 만났을 때 낙담하기보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대로 항상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 속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물며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도피해서 다른 데서 사역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대가 끝은 아니에요. 교회가 핍박받는다. 지옥의 문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우리 안에 계신 분,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훨씬 더 크셔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고 끝낼게요.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자, 거기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또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지니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잘 행하는 일에서 여러 가지 반대로 위축되거나 지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정하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내 나머지 생애 동안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저의 생애 속에서도 제가 복음 전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얻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형편이 좋을 때만 어떤 일이 좋게 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으로 제가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부딪힌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제 친족들, 제 가족들 중에서도 복음 전할 대상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기회를 엿보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기회를 주셔서 내 친족들,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